이번 주 토라 포션의 이름 쉐모트 이름들입니다. 출애굽기의 히브리어는 쉐모트입니다. 성경에 지금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이름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2명의 아들들의 이름으로 이 책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며 이를 이루어내기 위해 헌신하는 자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아멘.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이름들, 이르다, 내려왔다, 히브리 원어로 하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이 이번 주 하프타라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안에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12명의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지만, 자,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몇입니까? 즉 12명의 이스라엘의 아들만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70명 모두 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뜻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 70 숫자 값의 뜻은 열방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명만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계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70인 가족들, 열방의 교회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이 야곱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신 이유가 있지요. 무엇을 탄생시키기 위함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탄생시키기 위함이요. 그들을 다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으로 시작하여 그들을 어떻게 만들어내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하게 하여 큰 민족을 이루어내셨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열방 가운데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에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하게 되어져 큰 민족이 되어져 마지막 때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통하여서요?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사단은요, 이스라엘의 번영을 막기 위하여 바로 왕에게 두려움의 생각을 심어줍니다. 동일해요. 열방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게끔 이 시대 중국의 리더십에게, 러시아의 리더십에게, 수많은 그 나라의 도시의 리더십들에게 두려움의 생각을 사단이 심어줍니다. 왜 두려움의 생각을 심어줄까요? 유대인들이 그 도시에서 돈이 많고 영향력이 많잖아요. 지금 현재 출애굽기 1장 9절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동일하죠? 이 시대 가운데 10절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왔죠. 또 다른 이름은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고 끊임없이 괴롭히는 어떠한 왕입니까? 바로 왕. 그 이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바로 왕의 모습은 마지막 때 누구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습니까? 적 그리스도의 모습. 특별히 적 그리스도는 누구를 증오하고 싫어한다? 이스라엘을 증오하고 싫어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의 뜻은 무엇일까요? 악한 입. 하나님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유를 선포하지만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no부터 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입은 무엇이 되어질 수 있다? 우리의 입이 바로의 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no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yes, 예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우선 말이라도 던져보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노부터 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입은 바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마지막 때 적글쇠의 전략이 나오지요.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지혜롭게 하자. 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세상 방법에 의해 지혜롭게 살아가자. 우리가 간혹 가다가 타협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자유롭게, 지혜롭게, 이러한 상황에서는 곧이곧대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자유롭게 타협하면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지혜롭게,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하캄, 이 의미는요, 지혜로운 것처럼 보여 속이다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보았을 때는 지혜로워 보여,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하면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 하지만은 그 지혜로운 생각이 누구를 속이고 있습니까? 우리를 속이고 있다. 이처럼 사단은 여전히 이 방법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지혜롭게 보이지만 실제는 우리의 구원과 믿음과 우리의 생각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동일하게 이러한 방법으로 사단은 우리를 무엇한다?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시프라와 부하가 나옵니다. 또 다른 이름이 나와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자, 우리는요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히브리 산파라고 해갖고 이 시프라와 부하가 히브리 사람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왕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왜요? 애굽 사람보다 히브리 사람들이 더 많거든. 그러면 출산하지 못하게끔 주의하고 경계하려면 히브리 사람을 산파로 쓰는 게 맞습니까? 애굽 사람을 산파로 쓰는 게 맞습니까? 왜 근데 하나님은 그 애굽 사람의 산파를 통해서 그의 이름들을 출애굽기 1장에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이쯤 되어지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시프라와 부하는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어지는 한 세 사람의 예표가 되어지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주는 자이잖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영하고 번성하고 출산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 애굽 사람 산파들이었다.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바로 왕, 그 당시 최고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바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시프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디 사람들이다? 열방에 있는 애굽 사람들이었다. 그 열방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할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모세,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전략은요 동일하게 이 시대에도 적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을 계획해 놓으셨다. 우리가 누구와 같이, 시프라와 부하와 같이 유대인들에게 산파, 생명을 줄 수 있는 통로가 되어줘야 한다. 2장 5절 또 다른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 때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6절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니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공주가 지금 나일강으로 들어가서 여기에는 목욕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목욕을 하려면 그 당시에 시녀들이 붙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때도 밀어주고 머리도 감겨주고 해야 하는데, 자 2장 5절에 보게 되어지면 바로 딸이 목욕을 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어디에 있어요? 나일 강가에 거닐 때에 나와 있죠. 강 안으로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예요. 자, 적에 의해 노출이 되어지면 이 바로의 딸은 공격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시녀들이 주변에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시녀들을 강가에 들어오지 못하게끔 하고 이 바로의 딸만 지금 강가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바로의 딸이 누구를 한눈에 알아봅니까? 모세가 히브리인 사람의 아기로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바로의 딸은요, 히브리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히브리 사람들은 지금 노예로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는 그 장소에 있거든요.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애굽의 왕은 바로는 적이에요. 그래서 이 바로의 딸은요,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었으며 그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딸은 한눈에 모세를 바라보면서 그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구나. 그를 어떻게 합니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딸이라고 하면 바로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왜? 자기들을 위협하는 대상이잖아. 그러면 죽여야 되는 게 맞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 사람이구나, 죽여야 될 민족이구나 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를 구원해냅니다. 건져냅니다. 건져내다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거예요. 건져냄을 받는다. 우리가 세상에서 건져냄을 받았다. 구원이 시작되어졌다. 누구를 통하여? 바로 딸을 통하여. 바로 딸은 히브리 사람, 애굽 사람? 애굽 사람. 무엇일까요? 한 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의 딸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에 들어간 이유는 단순히 목욕이 아니라 히브리 언어로 미크바, 자신의 몸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지금 그 강가에 들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가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주변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 주변 사람들도 부정케 되어져서, 월경은 부정한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 그래서 시녀들이 그 바로의 딸이 부정함을 통해서 같이 부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물른 거예요. 들어오지 말아라, 나일강으로. 그래서 바로의 딸은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어떠한 사람의 예표가 되어줄 수 있습니까? 한 세 사람의 예표가 되어줄 수 있다. 중간 2번,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또 다른 계시가 있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15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시작,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계시가 처음으로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 대대로 기억할 하나님의 칭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의 하나님이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은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도 동일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꾸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게 되어지는 유업은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이죠.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인 거예요.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지잖아요. 그죠? 왜 쫓겨나게 되어집니까?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예수야를 믿음으로 제3을 받게 되어지고 우리가 다시 어디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집니까? 에덴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한다? 에덴 동산, 지금의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게 되어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성경의 말씀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예흐예, 아슈에르 예흐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요,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 단 한 번도 쉬지 아니하시고 계속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할 때까지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계속 역사하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또한 아브라함이 어떠한 신앙을 가졌으며 이삭이 어떠한 신앙을 가졌으며 야곱이 어떠한 신앙을 가졌는지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배워가야 한다. 그들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단락 2번, 이번 주 하프타라 예언서는 이사야 27장과 28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 아하스의 왕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를 버리고 예배를 회복시킨 왕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수르의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 애국과 동맹을 체결하게 되어집니다. 이 모습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책망합니다. 목사님, 그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예배를 회복시키고 불순종 그리고 또 우상 숭배를 버렸는데 애굽이랑 동맹을 맺는 거는 좀 이해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편 20장 7절,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안정감이 병거와 말, 사람과 환경이 되어져서 안 됩니다. 우리의 안정감은 누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이사야 27장 6절에 후일에는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 1장 1절에 나와 있죠. 하바임, 애굽으로 내려온 자들,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자, 움이 돋고 꽃이 피게 되어지면 그 다음의 수는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야곱의 뿌리가 이 땅에 박히게 되어지고 움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로 가득하게 되어질 것이다. 언제요? 마지막 때. 9절,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은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우상 숭배하였던 제단을 가루로 만들고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아세라, 태양상 무엇입니까? 헬라의 가르침, 헬라의 영이죠. 교회 안에서도 아세라의 가르침,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헬라의 가르침 가운데 태양상, 크리스마스, 에? 이게 이사야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 영이라는 거예요. 아세라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헬라의 가르침으로부터 왔다. 태양상,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포로 생활하게 되더라도 그들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뿌리를 내리며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온 지면을 채우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27장의 말씀이 바벨론의 포로 귀환을 통하여서 부분적으로는 회복되어졌지만 그 결실이 온 지면에 채우지는 못하였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흩어져 있는 바벨론 포로에 의해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야곱의 뿌리들이 다시 어디로 돌아와야 한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뿌리를 내리고 오물 트고 결실을 맺어야 될 때가 온대. 그러니까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죠? 그러면 이것은 그때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성취되어진 것이고 이것은 마지막 때 완벽하게 성취되어진다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이 일어나야 합니까? 진정한 회개란 죄에서부터 돌이켜 생각과 마음과 삶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이는 자신의 부도덕한 행위를 뉘우치면서 가슴을 찢고 눈물을 흘리면 그것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회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정적으로 호소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우리의 감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자기 연민. 기도할 때 울면서 그냥 기도해요. 울면서 기도하는 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으로 끝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어떠한 삶이 시작되어질 수 없을까요? 새로운 삶,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지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죠? 예수야를 믿고 예수야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내 삶의 주도권을 예수야께 맡기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은 새롭게 변화되어집니다. 그러나 말로만 예수야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옛 자아에 의해 그대로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 결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래야 그 온 땅의 지면에 야곱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그때는 언제입니까? 가을절기 대속 주일인 거예요. 절기가 없다라고 하면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해석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수많은 예언의 하나님의 말씀을 다 놓치고 우리가 너무 쉽게 신앙생활 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기 시작한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증거인 거예요. 목사님 너무하시네.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니까요. 같이 선포했잖아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런데 그것은 입으로 사랑한 것이지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 수 있다 없다? 사랑은요 서로가 해야 합니다. 한쪽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방법으로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생명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내가 너를 사랑했던 방법으로 나를 사랑해 줄 수 있겠니? 생명을 너에게 준 것처럼 너의 생명을 나에게 줄 수 있겠니?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관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 사랑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참 사랑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신랑으로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맞춤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어지며
단정하게 되어진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27장 12절,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의 마지막 때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이스라엘의 온 땅인 거예요. 과실을 떠는 것, 히브리 원어로 하바트, 때리다, 두들기다, 나무를 때리는 거예요.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과실, 어떤 과실의 열매일까요? 이스라엘은 어떤 나무를 상징합니까? 올리브 나무잖아, 그렇죠? 올리브 나무의 열매를 얻기 위하여 하나하나 모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열방에 있는,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하나 모으시기 위하여 그 나무를 어떻게 하십니까? 때리는 거예요. 왜? 그들을 구원케 하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 사용하십니까? 아수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누구와 동맹하고 있습니까? 애굽. 애굽을 의지하지 마. 13절,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나와 있죠. 큰 나팔에 불리는 때 메시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무엇하리라? 하리라. 아멘. 큰 나팔이 불리게 되어졌을 때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모든 쫓겨나는 자들이 예루살렘 성산에 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때가 온다, 안 온다? 온다. 하나님은 올리브 나무의 과실을 따기 위하여 그 나무를 두들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기 위하여 아수를 통해 두들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두들기실 때가 있어요. 재정을 통하여,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내 건강을 통하여. 뭐 하라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왜? 좋은 말로 하면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러니까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매를 들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리시는 거예요. 근데 무엇하기 위하여? 돌이키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 무엇을 드신다? 맴매를 드신다. 그리고 13절에 보게 되어지면 큰 나팔을 불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 스가랴 10장 8절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바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나와 있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지금 알리하고 있죠? 돌아오고 있죠? 10절,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 요르단이에요. 그리고 레바논, 지금의 레바논이죠.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자, 지금의 예루살렘 성전을 보게 되어졌으면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공간이 협소하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정부가 어디까지 확장되어진다? 길르앗 땅, 요르단과 레바논까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정부가 그렇게 확장되어져서 하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활시키며 다 어디로 정렬시키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정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럼 미어 터지겠는데요.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이 좁아 죽겠는데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요르단 그리고 레바논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신다. 놀랍죠? 작은 1번 이사야 26장 19절. 그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무슨 신앙? 이 부활의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그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 시체들이 일어난다. 잠자고 있는 영혼들이 일어난다. 어디에서 부활하게 되어집니까? 이 땅에서. 천당이 아니라 이 땅에서 부활하여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28장 5절,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남은 자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고 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아멘. 부활의 때 예수와께서 열방에 죽어있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부활시킬 것이며 남은 자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구원케 하실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쇼파르의 소리를 듣고 다 부활하여 약속의 땅으로 옮겨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들의 부활의 때를 말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마지막 나팔의 소리는 예수와의 재림과 죽은 자의 부활과 성도들의 휴거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들은 모두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동시적으로 일어난다.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공중에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예수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을 위하여 우리는 어떠한 연습을 행하여야 합니까? 거룩한 예행 연습. 그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예행 연습 언제입니까? 샤밧.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천당이나 지옥이 아닌 어디에서 부활하는 것입니까? 약속의 땅에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에서 왕 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핑계대고 있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사야 28장 15절,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사야가 이 27장과 28장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알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야 돼. 입 바른 소리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무엇입니까? 애굽을 의지하고 있잖아. 야, 우리가 애굽 의지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도 의지해. 그래서 이사야가 봤었을 때 너희가 말하기를, 이사야가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과 언약하였다? 사망과 언약하였다. 수월과 맹약하였다.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는 미치지 못하리니. 뭐냐면 애굽이 도와줄 거라니까. 이사야, 너 자꾸 아수르에 의해서 우리가 멸망되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런데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해.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되는데 우리는 거짓, 무엇을 가지고? 애굽을 가지고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려나 하는도다.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한 돌은 무엇입니까? 메시아, 예수야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야를 어디에 두어?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다. 그 예수야는요 어떠한 돌이 되어진다? 시험한 돌이요, 우리를 시험케 한다 라는 것이죠. 자,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자, 누굴 얘기합니까? 메시아, 예수야.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사망과 스올에게 언약하였기 때문에 어떠한 재앙이 밀려오더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 기적과 이사를 일으키며 세상 나라들이 원하는 평안과 안전을 약속하는 무엇을 맺게 되어집니까? 무엇을 맺게 됩니까? 거짓, 평화, 조약. 이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망과 스올과 언약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와 무엇을 맺게 되어진다?
거짓 평화 조약, 사망과 썰과 언약을 맺게 되어진다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하다라고 얘기할 것이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라고 이야기할 것이라고. 그때가 온다 안 온다? 온다라는 거예요. 많은 이들을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한돌 예수야를 시온에도 기초를 삼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유대인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44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예수야는 자신을 시험의 돌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질 것을 말씀합니다. 이는 예수야의 돌 위에 우리의 자아, 무엇입니까? 생각과 뜻을 떨어뜨려 깨트려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 자, 마태복음 21장 44절 중반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 돌이 어디 위에 떨어집니까? 사람 위에 떨어진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되어진대? 가루가 되어진대. 그리고 어떻게 되어진다? 흩어버린다. 무슨 얘기냐면, 아파트에서 예를 들어서 돌멩이를 하나 사람의 머리 위에 던져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깨지겠죠, 머리가. 그리고 이거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 너가 이 돌 위에 반석 대신 하나님의 말씀 대신 예수와 위에 떨어져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이 깨어지길 원하냐? 아니면 이 돌이 너희들의 심판이 되어지길 원하냐?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돌이 사람 위에, 우리 위에 떨어진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게 되어지면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겉사람이 깨어짐으로 속사람을 해방시키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다라고 하면, 복음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깨어짐, 내 자아의 깨어짐, 내 감정의 깨어짐, 내 생각의 깨어짐, 내 계획의 깨어짐. 기도할 때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깨어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각이 너무 못됐네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어지는 악한 입이었네요. 제가 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할 게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무엇이 안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깨어짐이 안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기도할 때는요, 내 육신의 생각을 깨트려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깨어져야지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사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내 자아가 강해질 때, 내 자아가 깨어지지 않아야 할 때.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요. 성경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교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특징이 뭐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은 있잖아. 제사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지만은 내가 원하는 부분만 순종하고 타협하고 애굽 의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모습을 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들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안정감이 없는지 아십니까?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안정감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안정감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 어떠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안정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안정감이 없는 이유는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을 보면은 부모들이 가끔 제가 커서 뭐가 되려고 하나 라고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앞날이 보여요, 안 보여? 깜깜해, 안 보여. 저 인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부모가 불안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그러한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요, 부모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두고 있으면 자녀들에게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이끌어갈 계획을 믿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모는 안정감을 갖게 되어진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가 교만한 사람인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 사람 참 교만한 것 같다 라고 너무 쉽게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교만해질 수 있다. 교만한 말을 해서, 교만한 행동을 해서 그 사람이 교만한 자가 되어지는 것도 맞겠지만, 그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교만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그러나 우리는 잠시 잠깐 애굽의 능력을 의지할 뿐이야. 예배 드리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말씀 공부하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런데 지금 진정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그걸 회개라고 생각하면서 또 나가서 애굽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이 깨어져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야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도 섬기고 있지만 세상도 섬기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